세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 즉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1947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이 이제 강점기를 끝나고 한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뭐 계속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유한합니다. 곧 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나라 로마도 사라지고 지금 최고 강력하다는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현세는 그냥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자들이 그의 백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살고 있는 나라에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나라, 즉 시저, 케사르, 가이사의 나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징화시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황제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세상 사람,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두 나라에서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의 주권, 통치 속에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듯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한 여인을, 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루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일하신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 가정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쓰이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키라는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루키를 통하여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 몇 주 동안 우리 4장밖에 안 되는 루키서를 몇 번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듣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오늘 루키서를 이제 좀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키를 읽을 때 한 여인, 루키지만 주목해야 될 사람은 룻보다도 먼저 나옴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 그의 이름 참 좋아요. 희락이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의 친정 아버님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나옴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이름이 참 멋있죠. 엘리멜렉입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참 명문 가문에 취입 와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이라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복된 여인이 나옴이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 이름을 알아야 될 것이 마라라는 뜻입니다. 마라. 나중에 나오지만 마라라는 말은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딱 살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들레헴, 집,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떡을 만드는 것,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이 조상이 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이 유다 지파도 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불침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 앞에 나오미, 엘리멜렉은 주저함없이 그 땅을 옮겨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버립니다.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가버려요. 이 모압 땅에는 모압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하여서 이스라엘 회중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모압 사람이라도 다른 이방 사람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몇 년 지나면 이스라엘화 되면 유대화 되면 하나님의 백성 총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모압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라고 구약에 정해 놓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그런 땅이 모압 땅이고 그 백성이 모압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엘리멜렉이 왜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버렸는가?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가 짧게는 250년, 길게는 350년까지 보는데 이 룻기는요, 룻의 시대는, 나오미의 시대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모압 땅을 거쳐왔거든요. 모압 땅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 모압 우리가 한번 지나올 때 그때 괜찮은 땅이었어. 그래서 모압으로 향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 40년 광야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소망이었는데 40년 광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살다가 흉년이 들었더니 그가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계산도 안 하고 약속을 다 망각한 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약속에 대한 소망, 붙듦, 그것이 그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 즉 가이사의 나라에서 만몬의 나라에 사는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모압 땅은 좋았거든요. 물도 있고 푸른 들판도 있어. 우리 살기 좋다 싶어서 아무 계산하고 어쩌면 약속은 다 망가뜨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본성적으로 풍족한 땅 모압 땅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덜렁 너무 쉽게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그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가서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모압 여자하고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증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삶은 슬픔입니다. 괴로움인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한탄했던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대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제 딸들을 대하는 태도와 지나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태도는, 마음의 씀씀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멀어진다, 내 품을 떠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당겨 끌어 오십니다. 그의 삶에 고난 혹은 불편함을 주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고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왜 썩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유한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걸고 있느냐? 내 딸아, 안 돼. 내 아들아, 거기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나오미는 아무 생각 없이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삶의 흔들림,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변해버린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읽지 않았지만 6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그 셋만 남은 이 청성 과부 셋만 남은 그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아가야 되겠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실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 인애, 선 이런 단어로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예요. 뜻이 뭐냐니까 인애, 인자, 긍휼, 선하심, 선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의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내가 이방인의 땅에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베들레헴에 살다가 내가 모압 땅에 와서 너희들 만났지만 이 땅 너무 괴로운 땅이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어. 나 가고 싶어. 너희들 따라오지 마. 너희들의 고향은 모압이잖아. 이 땅에서 너희 부모님과 함께 편하게 살아.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고생을 할까 싶어서 그 젊은 두 자부를 두고 오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놓아주는 것이죠.
이방인의 서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부들을 놓아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내가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너희 마음에 너희 삶 중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나오미의 입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며 자부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10년의 고난 가운데 남은 것은 빈털털이지만, 가난이지만, 고통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을 되찾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될 때 고난한 삶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과정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살피면 우리 삶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저호하는 슬픔들,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악함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이, 돌아가본 들 뭐 있겠습니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환영해 줄까요? 아니죠. 잘난 체 하더만은 남편하고 떵떵거리 잘 살다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가더만은 잘 됐네라고 비꼬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큰 수치를 당했으니 금이 환영하면서 멋있게 돌아오면 좋은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초라한 과부로 오니, 이 시대의 과부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극단적 빈곤층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동네 부끄러워서 사람 부끄러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베들레헴에서 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도 내가 베들레헴에서 위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행을 택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타인의 눈 때문에, 타인의 평가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귀환을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이 뭘 중요하다고? 내가 혼나도 아버지 품에서 혼나고, 내가 비난받아도 아버지의 품에서 비난받고, 내가 맞아도 아버지 앞에서 맞고, 내가 긍휼을 입어도 아버지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행을 택할 때에 이제 그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랑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하자고? 내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거든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예배당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절대 움츠려 숨지 마십시오. 숨은 본들, 그것은 더 깊은 삶의 골짜기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모압이 있으면 절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드시는데 왜 또 모압이 더 남으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오미는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슬픔은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에 너무 중요한 실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 안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될 때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여기서 너희란 말은 자부들입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뭐죠? 너희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고 이렇게 과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남편과 두 아들 데려가셨는데, 그 때문에 너희들이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모든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자부에게도 하고, 20절, 21절 보면 이것도 말씀이지만 이 고백을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고난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나오미가 종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편 말 듣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잡으면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참 무심하시네요. 남편도 데려가시더만 두 아들도 데려가시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못된 시어머니는 뭐라 하죠? 여자 둘이 잘못 들어가서 이 가정 망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제 속에서 답을 찾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회복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의 교제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어디서 찾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회복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조상 탓도 아닙니다. 부모 탓도 아닙니다. 세월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타인 탓하면 답은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보시면 그 인생은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여기면 그 사람 인생 천박한 인생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됩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동네 부끄러워서 죽을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간당간당 한다는 것은 좌우하고 부끄러워 죽을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요? 아들이 반역한 것은 모반의 이유는 차고하고라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경외는 그에게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의 조카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조카들이거든요. 조카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이 반역하겠노. 억장이 무너지는 삶의 자리가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뭡니까? 급하게 압살롬의 칼에 도망가는 그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산을 올라가는데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말입니다. 참담한 일이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16장에 가면 이제 그가 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하여 요단강 오는 편을 건너 다른 나라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 앞왕, 선왕인 사울가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했기 때문에 시므이도 완전히 몰락해서 저 총구석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앞을 다윗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이 시므이 가면서 놀립니다. 봐라, 잘 됐다고 놀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라는 놈이 가면서 봐라, 이거 피 많이 흘린 사람 많이 죽였지, 다 벌받는 기다 라면서 이제 저주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피 흘린 자의 가라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에 그 말 딱 듣고 있던 자기 조카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죠. 왕이시여, 한마디만 하십시오. 칼 딱 들어서 저놈 내 목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저런 놈이 감히 왕을 비방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이 모든 삶의 무너짐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하심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무너짐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가 한 여인,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가리우기 위하여 살인까지 저지은 참혹한 죄를 그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 나단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를 책망해 주셨거든요.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의 고난, 비참함의 원인을 누구에 찾았다고요? 나에게서. 저 압살롬, 저 못된 놈 저거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만 지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모반은 압살롬도 아니요, 나와 함께 충고스럽던 저 군인이 나를 반역하여서 압살롬에게 붙어 정치적 배신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이런 것을 예언한 저 주의 종이라는 나단 선지자 저 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원망하죠? 나의 죄를, 내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에 다윗의 왕국은 이전의 다윗의 왕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국으로 그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엎드리는 대제국의 위엄을 다윗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회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비참함을, 이런 서름을, 이런 아픔을 겪을 때에, 내 고단함이 내 인생을 찾아올 때에 우리는 종종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탓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 탓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압살롬이잖아요. 이 나쁜 놈, 욕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죽을 때에 요압이 가서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압살롬 죽이지 말고 좀 데려와달라고, 압살롬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말할 만큼 모든 무너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악이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 남의 탓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가이사의 나라처럼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혹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내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 내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잘못이 뭘까요? 라고 확인해보고 내 탓으로 답을 찾아갈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그 긍휼이 임할 그때에 내가 나아갈 지향점 베들레헴이 내 눈에 보입니다. 거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걸을 때 그의 인생에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22절 함께 읽으십시다.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할머니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룻기는 참 문학적 소양이 참 깊은 글입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게 무엇이 있다고? 뭐 할 때라고요? 그때에 보리 추수할 때라. 하나님은 기막히게 이 과부가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뭐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단순히 뭐 보리 주어서 이삭 주어서 먹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다 빼앗겼던 그의 기업을 아울러 이 모든 피두세계의 구원할 구원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그에게서 베들레헴에서 준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초월적 승리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내 삶의 고단한 내 삶 앞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무너짐의 원인이 내 탓인 줄 알고 내 속에서 먼저 해결의 방법을 찾고 주의 긍휼 헤세드를 구할 그때에,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또 다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약속하실 것입니다. 불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흔드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내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사사시대는 무엇이 없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통치, 약속의 땅, 베들레헴 다 버립니다. 왜? 그 마음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러나 그의 10년의 고단한 삶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돌아가야 될 베들레헴으로 그의 마음을 정했더니 남 탓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회복 후반전을 주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내 탓으로 다 돌려내는 믿음의 결단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칼 폴 레오노드 니브라는 사람이 지은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바꾸어가는 힘, 용기를 내게 주시고, 또 하나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없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아멘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일에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리워하며 추억하며 살다가 인생 다 빼앗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죠? 이게 바꿔집니까? 안 바뀌잖아요. 지나간 나의 허물과 죄, 악함 못 바꿉니다. 그거 지나간 일인데 왜 거기다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것에 매여서 일생을 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내 탓으로 돌리는 것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이 내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바꿀 수 없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행을 택하는 나의 신앙의 결단, 모든 슬픔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내 탓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 위로, 영원한 베들레헴의 귀향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난에도 적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참 슬픈 일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나의 선택이, 나의 마음이 나오미와 같기를,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받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